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계속되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명과 관련하여 그 계명의 정신과 또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구원의 조건으로서 지금 계명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계명을 지키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즉 구원의 열매로서 또는 구원의 목적으로서 계명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계명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제6계명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말과 행실에 이르기까지 전인격적으로 즉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모든 면에서 바르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에 행동만 바르게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옳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부터 시작하여 말과 행실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옳게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즉 형제와 다투거나 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또 잘못된 행동을 하여서 쉽게 말하면 계명을 어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배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즉 계명을 어기고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앞서거나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와 싸우거나 다투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거나 또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마치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아서 또는 손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계명을 어긴 것을 무마시키거나
또 그 잘못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계명을 어기고 잘못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즉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내가 평소에 계명을 어긴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평소에도 바르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에 앞서 내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과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섰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계명에 순종하는 바른 삶으로 나아간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일의 삶과 그리고 주중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계명에 순종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바르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더 계명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 순종하는 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린 것과 연장선상에 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이래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줌으로써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5절로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즉 우리가 잘못하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계명에 불순종하므로 이와 같이 악을 행하였고 또 사람들로부터 원망이나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또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면 계명을 어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즉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또 범죄한 일이 있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문제를 미루거나 대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빨리 그리고 제대로 바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그것을 다 갚기 전에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또 그에 대한 철저한 보응과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즉 심판을 하고 재판 자리에 나아가고 형벌을 가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사람이 범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섭게 시행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만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행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게 행하며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전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되면 마지막에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초기에 바르게 잘 대처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대우하시는지, 즉 끝까지 하나님은 처리하시며 그 죄인의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에 가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며 그것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아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인의 비참함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대처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거나 계명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며, 앞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신속하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애를 써야 하며,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듣는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본을 바르게 감당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지만,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는 작은 죄에도 애통해야 하며 또 그것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고 참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힘쓸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복음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함께 믿음 안에 세워져 나가며 주께 영광 돌리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